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이게 제가 처음 정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급작스럽게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40일 신약 통독이 끝나고 다시 예배소서 강해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철학자가 존재론적 딜레마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이 절대선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운행하시지 않으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빠진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잠시 띄워놔 주시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더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이란 말은 성경의 구속이라는 말과도 동일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의 의로우신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자리 바꿉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육신,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밥통에, 아니 말여물통에 오신 그 하나님. 인간의 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위해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죄를 전가받는 세례받으신 예수님. 인간이 늘 지는 그 시험을 인간 대신 대속의 사역으로 그 시험을 이겨주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오롯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홀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를 예수님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복음의 정수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더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세상이 그 은혜를,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에 빠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보면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죄 때문에 나와 자리 바꿈을 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그 지혜를, 그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백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감동이 되십니까? 이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없고 건강 없고 내 소원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게 이 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참 복음의 정수를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아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를 속량하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케 하신 그 성령께서 그 천국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난 한 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보증이 되어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단어는 클로로라는 단어인데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활당을 받다, 상속을 받다, 대가를 지불하고 특권을 받다, 상속자가 되다. 여러분, 상속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상속을 받는데 여러분 한 일이 뭡니까? 그저 부모님의 은혜로 상속을 받은 거죠. 그 은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단어가 예정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정하셔서, 여기서 예정이란 말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완성의 때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정론이요, 예정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이 예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이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나라는 단어는 가운데라는 단어고요, 케팔레라는 단어는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 오늘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걸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뒷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제 머리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여기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량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데,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네 행복이 아니라 네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네 참 행복이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네 행복이 아니고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네 행복이야.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포스트 모던을 설명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네 행복이다. 그것이 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너무나 흡사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참 행복을 인간에게서 뺏으려 노력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함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괜한 시험거리를 주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금지하심으로 네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의 금지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이 아니라고 유혹하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건 이런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너 전 재산 바치라더나. 하나님 분명히 10의 1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너 전 재산 바치라더나.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은 예수의 머리 되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인간의 참 행복을 인간에게서 뺏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주장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사실은 그건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나. 전 재산 바치라더나. 매일 교회 나오라더나.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요. 그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킴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 2절 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속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재산 다 바치라더나. 모든 나무 먹지 못하겠다 하더나 하면서 부정적 생각을 심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명령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를 걸이라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있는 인간의 참 행복을 사탄은 어찌해서든 뺏어내려고 그냥 주일 성수만 해라. 새벽 기도는 무슨, 금요일 날은 불타는 금요일인데 무슨 금요 기도해.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사랑해? 저런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돼. 용서 안 해도 돼.
이런 환경에서 무슨 감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뺏어내려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은 우리 자신의 머리됨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바알에게도 제사합니다. 왜요? 바알 신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바알 신은 그저 바치면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거든요. 풍요를 요구하는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풍요를 준다라고 속이는 신이었거든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뜻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사단은 이 시대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과는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을, 수치심이 그 속임의 결과였습니다. 월트 브러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순종을 가짜 신학으로 바꿔버린 존재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해석사항으로 바꿔버린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포스트 모던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내가 동의될 때만 하는 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요?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행복을 뺏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랑하는 내 지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고 근심 걱정 속에 지내시며 마음의 병까지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과거 이야기를 2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개념도 없을 그때여서 그저 제가 걱정이 많은 인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저 사서 걱정하고 그래서 세상이 싫어서 수면제 사러 다닌 그런 참 한심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에 병이 들었던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마음의 병을 앓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저도 모르게 그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간간히 어젯밤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어젯밤 12시에 그냥 집을 나와서 다시 설교를 고치러 6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고치면서 제게 떠오른 대학 시절에 만난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만나기 전에 저의 상태를 이런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계시지만 내 인생의 왕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장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성경 공부에서 이 그림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나는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분께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그림 앞에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서클룸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배와 함께 이 그림이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내 평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눈물을 닦고 그 서클룸을 나오는데, 이전에 그토록 염려가 되던 내 룸메이트, 대학 와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방 안에서 담배를 펴대가지고 맨날 나랑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 인간 만나기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던 그 걱정 근심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온갖 걱정 근심으로 제 마음을 누르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로 인하여 통일될 때 가졌던 그 혼란과 좌절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로 하여금 통일될 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원합니다. 그 역사가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를 머리로 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날마다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십시오. 걱정될 때마다 그 걱정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그림을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로 하여금 통일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준돌이 되십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근심 걱정만 하던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보여내심으로 네 뭔 일이고 네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네가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 역사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을 궁금해하고 복음이 이루어내는 역사를 자기도 가지고 싶어하는, 나 중심으로 살아봤는데 좌절과 혼란밖에 없더라.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참 기쁨은 없더라. 참 평안은 없더라. 네가 가진 그 참 평안, 참 기쁨을 나도 한번 누려보자. 올 5월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등산을 하시고 단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참 산이 좋긴 좋은가 봐요. 저는 산 타는 걸 참 싫어하는데 그런데 산이,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제가 한때 유행했던 그 유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 산은 언제나 반겨주며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산은 사계절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마누라는 사계절 비슷한 몸빼 입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산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만능 맥가이버가 되길 바란다. 산은 10년이 흘러도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오늘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산은 꾸미지 않아도 이쁘다. 그러나 마누라는 화장 안 하면 본전 생각난다. 산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잔소리와 바가지로 끊임없이 뒤적인다. 산은 맑은 공기와 흙내음, 초목의 향기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의 향기는 외출용이 된 지 오래다. 산과는 말없이 조용히 대화한다. 그러나 마누라와 대화는 입씨름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난다. 산은 백지 상태다. 아무것도 없는 무념 상태로 나를 끌어들인다. 그러나 마누라의 머릿속에는 꼬리가 9인 여우가 들어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글들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글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산과 살지 않고 마누라와 사는 이유는 마누라는 내게 밥을 해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우리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밥통에 말여물통에 누이신,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로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그 행복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통일됨입니다. 예수의 머리 되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결코 우리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옳으심을 믿으시고 내 눈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심으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감격해 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가 손해일 것 같아서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계신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 이것을 요구하실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자리 바꿈을 한 그분께서 정말 내게 손해보라고 이 요구를 하시는 걸까? 그것이 아님을 믿으신다면 그 뜻을 바꾸어 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시는 그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